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잇게 한 선언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20주년 기념 특별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가득 담긴 사진전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예산 수준이 OECD 주요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금 지원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과 실천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근간이 된 선언인데요. 한국교회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히는 장종현 목사의 이 선언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2003년 11월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국제학술대회 폐회예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루는 신학에는 반드시 예수 생명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복하도록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본질을 잊어버린 성경을 떠난 사변화된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문만 있고 영성이 없는 신학, 성도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2010년 백석 전진대회에서의 선언을 통해 교단의 공식적인 신학이자 정신이 됐습니다. 또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는 종교개혁 5대 솔라의 재해석, 2019년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에 대한 해설서 출간을 통해 신학은 더욱 구체화됐으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전파됐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나온 지 2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구 동신교회 원로 권성수 목사는 백석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예수 생명을 붙잡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 성령의 변화를 체험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길 도전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살려야 돼요. 제대로 살려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부각시키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 머리 지식만이 아니라 가슴 지식과 생활 지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2부 순서에는 백석정신아카데미 사무총장 성종현 목사가 특강을 전했습니다. 이어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임석순 목사를 비롯한 백석대 기독교학부 교수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에 입각한 사명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한국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위한 선언에 나선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하나, 우리는 학문과 영성을 경비하여 무릎의 기도로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지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 양성에 인적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제자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기수가 되어 이웃과 나라를 섬기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도록 시간을 다해 교육한다. 예장 백석총회,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학문적 지식 습득에 앞선 무릎 기도를 강조하며 신학의 정수와 본질, 방향성에 대해 짚었습니다. 절대 학문은 구원이 없습니다. 지식은 절대로 성경 66권 다 안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히 공부해서 기도의 영역을 가져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기독교와 우리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선교를 할 수 있는 모판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졌던 선언.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국교회의 개혁과 영적 부흥을 위한 정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많은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한 장 한 장 사랑의 가치가 담긴 사진들이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한 NGO 단체의 20년 사랑의 역사가 담긴 사진전을 최대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환경도 녹여낼 듯 빛나는 아이들의 미소. 그 미소의 꽃이 시들지 않도록 자양분이 됐던 사랑. 그 사랑의 기록들이 사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컴패션 모멘트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의 20주년 기념 특별 사진전입니다. 이번 사진전은 사랑받은 기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랑이 갖는 영향력을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컴패션 어린이들과 후원자님들이 주고받은 다양한 사랑의 기억을 통해서 컴패션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고요.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사진전에는 총 15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컴패션의 후원자이기도 한 배우 차인표, 신혜라 부부와 컴패션 졸업생 아이들의 모습, 컴패션 설립자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전쟁 당시 고아를 돕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 측은 컴패션을 잘 모르는 관람객들도 사진들을 보며 사랑의 가치를 느끼고 지구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컴패션이 어린이들을 가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가난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랑받기 합당한 존귀한 존재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컴패션을 모르시는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한편 한국 컴패션은 20주년을 기념해 이번 사진전과 더불어 컴패션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의 마음 제작 지원에 나선 바 있으며 오는 11월 10일 사랑의 교회에서 20주년 예배 더 워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정기총회 이후 각 교단별 신임 총회장의 행보가 활발합니다. 총회와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바탕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을 김예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8회기 총회장 이취임식을 마친 지 한 달. 취임사에서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는 총회장이 되겠다는 신임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첫 행보로 총신대학교를 찾아 10억 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총회와 총신대를 원팀으로 섬기겠다는 공약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심과 사랑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격려하고 다음 요사의 신학도들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입장인데 반전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총신의 중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교수님들 격려하고 정말 원팀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한 한국 교회의 교인 수에 비해 합동총회는 7년 만에 교인 수 59,151명, 교회 수 658개의 증가로 부흥 성장을 위한 발돋움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정호 총회장은 정책총회와 연금기금의 활성화, 공의로운 재판 실현을 총회를 위한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저출생 문제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미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브릿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적인 순수함을 우리 미래 세대에 교육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이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시대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특히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정호 목사는 반윤리적이며 반성경적인 문화와 법 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하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열심히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부에서 잘하는 데는 박수를 쳐주고 그러나 교회의 고유한 가치를 이제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하되 문제는 신뢰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고요. 몸을 던지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선봉대로 되어서 우리 성경적인 가치를 펼쳐내는 일에 좀 선봉대로 수고해라 이 뜻인 줄 알고 제가 선봉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의 저출생 예산 수준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예산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저출생 예산으로 통용되는 가족 지원 예산이 대한민국은 GDP 대비 1.56%였습니다. OECD 평균은 2.29%,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처럼 저출생 관련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예산은 GDP 대비 0.32%입니다. OECD 평균 1.12%의 30% 수준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예산의 구성을 봐도 절반 이상이 청년과 여성 일자리, 주거 등에 쏠려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보육, 돌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항목의 예산은 2016년 이후 증감을 거듭하고 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은 줄이고 출산이나 보육 등 지원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 양육비용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하락한 상태에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수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 반면 스웨덴의 상한액은 410만 원, 독일 244만 원, 일본 317만 원 등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업주의 여성 고용 회피 현상이 있다며 이를 완화하려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제임스 게일 목사 탄생 160주년을 맞아 외손녀 로즈마리 여사가 방한했습니다. 로즈마리 여사는 방한 일정 가운데 게일 목사가 초대 담임 목사를 맡은 연동교회를 방문해 게일홀과 게일 아카이브 전시관 등을 살피고 연동교회 김주용 위임 목사와 예장통합 김보연 사무총장을 만나 교류했습니다. 로즈마리 여사는 이번 방한 일정 가운데 연동교회를 비롯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 제108회 총회장 이취임식 감사예배가 지난 23일 대구 예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증경총회장 강희윤 목사는 김종주 신임 총회장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총회를 이끌어가길 바란다며 총회 임원과 교회 성도들도 사명감으로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취임식에서는 제1부총회장 등 교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직전 총회장 이우회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총회장 김종주 목사는 교단의 화합과 일치는 물론 교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제108회 총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총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발전하는 총회, 호헌의 그 이념과 그 사상을 잘 이어받아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총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총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아동 기아의 영양 실조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 원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양 실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국가 부모의 70% 이상이 자녀의 영양 실조를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다음 달 14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음 특강 위드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기훈실은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인식과 표현이라며 마음을 지키면서 관계를 잘 가꾸고 싶은 사람이나 즐거운 대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회데이트 연구소가 목회자 본인의 리더십 유형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대원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리더십 유형은 격려하고 세우는 리더십과 온유하고 인자한 리더십으로 각각 39%와 38%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구딜스토어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행복한 출근길 시즌2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행복한 출근길 시즌2는 구딜스토어 신규 매장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입니다. 구딜스토어는 캠페인으로 모인 후원금으로 신규 매장을 건립해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아시아기독대학연맹이 제25회 총회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아시아기독대학연맹 회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은 총회를 통해 회원 대학들이 고등교육의 사명을 수행하고 대학 간 상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연맹 소속 대학의 총장과 책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성과 보고와 집행위원회 발표 등이 이어졌으며 차기 연맹 회장으로 일본 도시샤 대학교 우에키 토모코 총장이 선출됐습니다. 1976년 결성된 아시아 기독대학 연맹은 한국과 홍콩 등 8개국 63개 대학이 연합해 기독교 대학의 발전을 위한 콘퍼런스와 학생 교류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이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영적 청정 지역을 위한 특별 기도가 이어졌으며 보라매 공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청도군 기독교 총연합회와 청도군이 지난 22일 청도 국민체육센터에서 2023 추수감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도 국민 500여 명이 참석한 음악회에는 청도군 기독교 연합 합창단의 찬양을 시작으로 가수 남진과 오키 등이 공연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앞서 예배에서는 청도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진모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김하수 청도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립회 원주 남지방이 2023년 연합성회를 진행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구리 2단 상담소장 신현옥 목사는 예수의 신앙을 바르게 알고 복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꾸준히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이 강사로 나섰으며 참석자들은 성경적인 삶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제로 합심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청노회가 서원경교회에서 제79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부노회장 황순한 목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고 선교적 사명을 결단하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임원 선거에선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목사 부노회장 신조우 목사와 장로 부노회장 김종서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선 각 부와 위원회 보고, 목사 안수와 공로 목사 추대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부평 감리교회가 주최하는 17회 찬양 대합창제가 열렸습니다.
부평감리교회 손웅석 목사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4년 만에 진행된 합창제에는 영락교회와 지구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부평감리교회 찬양대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며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신명교회가 좋은 이웃 작은 도서관 마을 축제와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와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열렸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공연과 함께 기증받은 물품들로 바자회를 열었고 캘리그라피 드로잉 체험 부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대안학교 기금 마련을 위해 기부될 예정입니다. 세종 꿈의 교회가 22일 애터미 오롯에서 패밀리 워십을 개최했습니다. 7,000명이 넘는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린 예배에서 안희묵 대표 목사는 예수님이 신앙의 핵심이고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라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사랑나눔 축제에선 임보민 찬양 사역자와 브릿지 댄스팀의 축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영상선교로 전북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온 CTS 전북 방송이 개국 18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024 목회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컨퍼런스는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3040 이노베이션과 목회 전략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3040 세대를 중심으로 본 한국교회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또 성문교회 고동훈 목사는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3040이 참여하고 싶은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청소년 불시운동 대표 마상홍 목사는 AI 발전 현황과 챗 GPT를 목회에 접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8회 장로 부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합심하고 협력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 신임 장로 부총회장 윤택진 장로는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림 성결교회가 22일 이완희 원로장로 추대회식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경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대전중앙지방의 회장 김재범 목사는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다며 이제는 응원석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림교회 정형교 목사의 추대사와 축가, 축사 후 이완희 장로는 주님이 허락한 여생을 기도로 섬기겠다며 정답고 따뜻하며 다정하고 포근한 정림교회를 축복한다고 답사를 전했습니다. 세계 최초 섬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여수 세계 섬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박람회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윤희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취임 후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벌써 1년하고도 석 달 반이 지났네요.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과 같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시립박물관, 미술관 건립도 순탄하게 추진 중입니다. 여수 고흥간 11 브릿지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도 진행하면서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섬은 단절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로부터 바다와 함께 소통의 징검다리로서 시대를 이어왔고요. 우리의 삶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 섬의 가치와 매력을 섬 박람회를 통해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하는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기획해서 2021년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성공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22년 7월부터 1년간 각계각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박람회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올 12월경 출범 예정이고요. 또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지난달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내외 박람회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교훈 삼아 관람객 안정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 시기를 변경하고 기간을 연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에 변경이 확정되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여수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시는 산돌 손영원 목사님이 계셨던 한국 교계의 성지인 만큼 전국 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람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준비되고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2026 선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우리 여수를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박람회는 내년부터 조직위원회 체제로 본격 운영되는데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기반시설과 전시 연출 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 개최 전까지 행사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정 또한 섬 박람회에 맞춰 운영해 나갈 겁니다. 섬 주민의 복지와 경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가고 싶은 섬 가꾸기, K관광섬 육성 사업과 같은 섬 관광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섬 박람회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여수 시민의 행복입니다. 민선 8기 공약한 바와 같이 여수를 둘러싼 5개의 만을 고르게 발전시켜서 여수만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여수가 되도록 섬 박람회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과 정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조사 기업 가운데 95%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2만 명보다 확대하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들은 평균 약 15만 명이 적정 규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12월 17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자료는 내년 상반기에 공단과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 계획안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올해 최소한의 인력을 채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까지 인력 약 2,200명을 감축하는 경영 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지구 안에서 첫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지상작전 중이던 병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전이 최대 3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마스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